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79쪽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잘하는 리더와 또 일을 잘 맡기는 리더가 있다면 이 두 사람 중에 회사에서 연봉이 높은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 더 돈을 많이 받고 회사에서 일을 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일을 잘하는 리더가 더 높은 연봉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일을 잘 맡기는 리더가 훨씬 더 연봉이 높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아사노 스스무라는 분이 일을 잘 맡긴다는 것이라는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자는 아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리더가 일을 잘하는 것은 쓸모가 없고 일을 잘 맡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까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공은 일을 잘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잘 맡기는 것에서 온다고 말하는 저자는 혼자서 하는 이 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성과는 매우 제한적인 데 반하여서 성공하는 사업가와 리더는 일을 잘 맡기면서 훨씬 더 큰 무엇인가를 얻어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도 그렇지만 유독 일을 잘 맡기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일을 직접 하는 것이 훨씬 더 낫고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을 맡기게 되면 이런저런 설명들을 다 해야 하고 또 누군가가 결과를 가지고 오더라도 마음에 안 들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그걸 고쳐야 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속 시끄러운 거죠. 그래서 누가 하자는 겁니까? 그냥 남들한테 맡기지 않고 그냥 내가 해야지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결국 실무를 놓지 못해 업무가 쌓이게 되고 또 쏟아지는 업무에 짓눌려 결국에는 업무가 마비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 결국에는 평가가 좋아지지 않게 되고 또 승진의 기회마저 놓치게 되고 결국에는 성공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케이스가 많더라라는 겁니다. 책 일을 잘 맡기는 것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일을 맡길 수 없는 부하가 있는 게 아니라 일을 맡기지 못하는 리더가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미가 있죠.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잘 맡기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혹시 내가 내 삶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서 내가 하는 게 훨씬 낫다, 내가 하는 게 더 빠르고 효율적이다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내 삶의 짐들을 하나하나를 이고 지면서 아등바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일을 다 맡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를 맡기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 그러니 사실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그렇고 효율성과 성공의 길은 점점 더 멀어질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잘 이렇게 맡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 내 삶의 문제들을 스스로 끌어안고 전전긍긍하며 내가 하는 게 나을겠지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다 주님 앞에 오는 것을 맡기지 못하고 살아가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사실 예레미야 역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사명을 주시고 심지어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레미야는 지명하여서 선지자가 되도록 이 부르심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레미야의 마음에는 확신보다는 의심과 불신의 마음이 더욱더 커져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외치기도 하죠. 예레미야 15장 18절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저의 고통은 그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저의 상처는 낫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흐르다가도 마르고 마르다가도 흐르는 여름철의 시냇물처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함께 나눈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는데요. 이 말씀 기억을 하십니까? 도저히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예레미야의 신앙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신기루와 같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라고까지 외쳤던 것이죠. 예레미야가 이렇게까지 마음이 상한 데에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또 외쳐도 조금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언덕 위로 올라가서 아세라 목상들에게 그리고 또 바알에게 우상들에게 절하고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이 신물이 났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임박한 상황에서 사실 이미 이제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여서 수많은 약탈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또 일부는 이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도 시작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널브러져 죽어가기도 했지만 그런 마당에서 유다 백성들은 이스라엘은 여전히 죄악을 짓는 것에 멈춤이 없었어요. 마치 이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가 내려가는 것처럼 끝을 모르는 추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드러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이렇게 징계가 분명히 임박했고 그렇게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반문을 하게 된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은 정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의지가 있으신가? 정말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통제하실 수 없는 상황이 된 건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조차도 이스라엘을 통제하지 못하신다면 여전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고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레미야가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기루와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의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의 운명 그리고 나의 운명도 맡길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외쳤던 사람이 예레미야였던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 비유를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하나님은 이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해 반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서는 예레미야에게 특단의 조치를 내리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예레미야에게 한 토기장이의 집을 찾아가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것은 그동안 예레미야가 풀 수 없었던 문제에 대한 답을
보여주시고 또 들려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토기장이의 집에 가서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이 그릇을 만들어내는 과정들을 찬찬히 하나하나 지켜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리고 자신을 향하여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토기를 만드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필요하죠, 여러분.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아마도 재료가 되는 진흙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이 진흙을 놓고 그릇을 만드는, 성경은 농로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제 회전판이죠. 이렇게 돌리는 회전판, 물레라고도 얘기하는 그 회전판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물도 필요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도구들이 많이 이렇게 필요할 것입니다. 아마도 이 토기장이는 여러 가지의 도구들을 가지고 이 진흙으로 그릇을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많은 그릇을 만들어내는 도구 중에 가장 단연 최상의 도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토기장이의 뭐죠? 손이라는 것이죠.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가장 예민하게 사용되어지고 가장 섬세하게 쓰임받는 것은 무엇이냐? 단연히 이 토기장이의 손이고 손가락입니다. 손가락은 진흙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서 진흙의 모양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과정들을 이렇게 나와 있는 동영상들을 몇 개를 제가 봤어요. 아주 장인들이 만드는 모습들을 보니까 정말 섬세하더라고요. 이게 살짝만 아주 이렇게 손가락을 구부려도 모양이 어떻게 될까요? 확 달라져요. 그리고 힘을 어떻게 주느냐, 이 손가락의 움직임을 통하여서 이 장인이 결정이 되는 거고 이 그릇의 모양들이 결정이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토기장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토기장이 자신의 손입니다. 토기장이의 손가락 안에서 토기장이는 사실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토기장이는 그의 손가락을 통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생각한 바를 손가락을 통해서 진흙에 아로새겨 나가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손가락에 힘을 줘서 진흙에 압력을 가하기도 하고 때로는 길게 늘어뜨리기도 하고 때로는 넓게 만들어 가기도 하면서 토기장이는 진흙에 자신의 생각을 담아내기 시작합니다. 진흙은 오직 토기장이의 손에 모든 것들이 다 맡겨진 상태인 것이죠. 그렇게 진흙은 토기장이의 손길에 의해서 처음에는 이제 진흙 덩어리 하나였잖아요. 그런 진흙 덩어리였는데 믿겨지지 않는 멋진 그릇으로 진흙이 다시금 태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손이나 하나님의 손가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나 하나님의 손가락은 하나님이 소유하신 가장 예민한 도구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과 손가락으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주무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하나하나의 아름다운 만듦을 이어가게 되시는 것이죠. 사실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하게 되냐면 이미 창세기 2장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땅의 흙으로부터 사람을 만들어 내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촉촉하게 젖은 이 흙으로 사람을 하나하나 빚어나가게 되시죠. 그렇게 인류가 시작되었고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주무르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누르기도 하십니다. 이러한 예민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빚어 나가시는 것이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하나를 우리 함께 감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영상을 하나를 제가 이게 발견하게 되었는데 시와 찬미가 부른 토기장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이 이제 그냥 함께 나누려고 했는데 아주 은혜로운 동영상이 있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동영상을 함께 보길 원하는데요. 가사를 한번 잘 들어보시고 이 찬양의 모습을 그림을 한번 동영상을 잘 보시면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잠시 동영상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지금도 기억한단다. 너의 손을 빚으면서 하나하나 세어봤지. 이 세상 너밖에 없는 짐을 넣어주면서 너의 심장을 빚으며 호흡을 불어넣어주었지. 너의 첫 심장 소리를 들은 그날을 잊을 수 없지. 너를 다 빚은 그날에 누구에게 널 맡길지 한참을 돌아본 후에 너를 보낼 수 있었지. 오늘 내가 널 바라보는 마음은 어떨 것 같니? 나는 널 단 한순간도 사랑치 않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순간도 손에서 놓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순간도 눈에서 뗀 적도 없지.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제가 이 동영상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우리 그 단톡방에다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한참 예전에 이 찬양을 많이 들었었는데 가사 하나하나에 참 은혜롭습니다. 주님이 나의 눈을 만드시면서 나에게 눈을 못 떼시고 이 세상 단 하나밖에 없는 지문을 내 손가락에 넣어주시고 심장 소리를 들을 때 그 순간을 잊지 못하셨던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지금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나를 빚어 나가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지금 우리를 만지시고 계시고요. 단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을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물레 위에 우리를 그냥 밀쳐 놓으시고 물러서서 팔짱을 끼시고 그저 우리를 그냥 쳐다보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토기장이의 손길로 물레 위에 올려놓으시고 지금도 빚고 계셔 주시는 것이죠. 누구는 접시로 만들고 계시고 누구는 컵으로 만들고 있고 누구는 항아리로 만들고 있고 누구는 물주전자로 때로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당겨지기도 하고 때로는 짓눌려지기도 하고 펄펄 끓는 높은 온도에 엄청난 온도에 가마 속에 우리를 집어넣기도 하시고요. 그렇게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그릇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토기장이의 손에 놓인 진흙이 토기장이가 원하는 그릇으로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져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자신을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토기장이가 만드는 그릇을 만드는 과정을 왜 보게 하셨는지를 의미를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죠. 우리 오늘 본문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비로소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토기장이의 손에서 이 터져나가는 진흙이지만 결국 이 진흙은 토기장이의 손에 의해서 토기장이가 원하는 그릇으로 다시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시 지금은 터지고 깨지는 아픔을 겪게 되겠지만 그것이 이스라엘의 마지막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붙들고 계시고 어루만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게 되는 이스라엘로 다시금 태어나고 만들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예레미야는 자신이 지금까지 생각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신기루와 같다고, 하나님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분이라고 외쳤던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레미야가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예레미야는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빚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을 제대로 알지 못했었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만들고 계시는 것이구나.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결코 버리지 않고 이스라엘을 깨트리셔서라도, 때로는 터트리셔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그릇을 다시금 만들어내시고야 마실 그 하나님께 이제는 예레미야가 모든 것을 바뀔 수 있는 믿음 안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형편없이 일그러진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쪽으로 삐죽 튀어나온 삶, 아니면 아무런 힘 없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삶들, 그래서 불안하고 때로는 믿을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 주변에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 같지만 주님께는 다 맡기지 못하는 것 같고, 삶의 무게를 이고 지고 전전긍긍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터지고 깨지고 모나고 이기적이고 저항하기도 하고 분노하고 죄악에 찌들어 살고 반항하고 때로는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때로는 아무런 소망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길은 진흙이 주인의 의도에 반하여서 저항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의도를 좌절시키려고 애쓴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토기장이는요, 다시금 손을 진흙에 대면서 이 저항하는 진흙을 손가락으로 누르고 제어하기 시작하십니다. 때로는 자신의 마음대로 진흙이 움직여지지 않을 때 이 토기장이가 분노하기도 하지만 그 분노를 다시금 삭힙니다. 좌절감을 하나하나씩 극복하면서 하나하나 진흙을 통제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진흙에 나와 있는 여전히 섞여 있는 불순물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면서 모난 부분들을 하나하나 누르면서 결국에는 누가 원하는, 토기장이가 원하는 그릇으로 이 진흙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이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만들고 계시고 이스라엘을 만들고 계시고 또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믿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지금 나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있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직 토기장이의 손길에 나를 맡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맡기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전문가이고 또 리더일수록 그의 능력은 무엇으로 평가를 받는다? 일을 얼마나 잘하느냐로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일을 얼마나 잘 맡기느냐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내 인생이 빚어지고 있다면 적어도 주님께
잘 맡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전부를 온전히 맡겨드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잘 맡기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나를 빚고 계시지. 지금 주님이 나를 누르고 계시지. 지금 주님이 나를 때로는 불 가운데 지나가기도 하시고 때로는 주님이 나를 물 가운데 지나가기도 하시지만 불꽃이 사르는 것이 아니고 물이 나를 침몰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나는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를 빚는다. 눈을 만드신 하나님, 내 손가락에 지문을 넣어주신 하나님, 내 심장의 박동소리를 들으며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에겐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나를 빚고 계시는 주님,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길 때, 주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못하시고 계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